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고국을 떠났고 새로운 삶의 자리, 이민의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고국을 떠날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적어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겠지 생각하며 길을 떠났지만 그곳이 어디든 문제가 없는 삶이 없지요. 한국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든 이곳에서도 이곳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을 옮길 때, 오래 살았던 지역을 옮길 때, 어떠한 불가피한 이유로 신앙 공동체를 옮길 때 그곳에만 가면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를 만나고 내일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다고 너무 염려 마십시오. 내일도 힘드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군대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힘듭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군대에서는 당연히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그 일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되게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삶의 자리를 옮겼는데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야곱은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뒤에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그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방향을 알 수도 없는 루스의 들판에서 그의 평생의 이정표와 같은 환상을 보았죠. 길을 잃었고 방향을 잃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에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곱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는 기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여전히 그의 인격이나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야곱은 옛날 방식의 야곱의 삶으로 살아요.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적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성경과 신앙의 체험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혐오할 기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책찍질하고 삶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적어도 야곱은 그의 인간성과 삶의 가치가
베델을 경험하기 전과 이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그의 사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이제 새로운 삶을 사나 싶었더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요, 야곱만큼 혹은 야곱보다 더 비열한 수를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속여먹고. 그래서 남들을 속여먹었던 야곱도요, 이 라반한테 엄청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에서 같은 위기로부터 도망쳤더니 라반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 수많은 속임을 당했어요. 7년을 봉사한 후에 라헬을 부인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니 레아예요. 언니 레아는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원하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잘못 결혼한 거죠.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하지 않습니다.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얻죠. 그리고 그 나머지 6년을 사는 동안 10번을 품삯을 속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해놓고 번복하고 약속을 해놓고 번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걸 거울 치료라고 하죠. 요즘은요. 야곱은 자기처럼 비열한 삼촌의 편법 속에서 아마도 자신의 이기적이고 무례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아니면 뒤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에서로부터 도망가도 라반을 만납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라반의 편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이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일 양과 염소의 새끼 중에 얼룩이가 생기면 그것은 야곱의 몫이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확률적으로 염소와 양 중에요, 단색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얼룩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단색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라반은 생각한 거예요. 얼룩이는 어차피 별로 태어나지도 않으니까 그거는 야곱의 몫으로 쳐준다고 하죠. 어차피 얼마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야곱이 실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 나무 껍질을 보면 얼룩진 무늬를 가진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얼룩무늬 가축들이 많이 출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과학적이지도 않고 무슨 터무니없는 논리예요. 그냥 낭설 같은 얘기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믿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새끼들이 많이 낳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그런 수를 떠올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룩무늬 열성 유전자들 가진 것들끼리 정확히 교미되게 하셔서 얼룩무늬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가끔 엉뚱한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이 우리가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나무 껍질을 보여주면 얼룩무늬가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창세기 31장을 보면
왜 언론문의 가축들이 많이 나왔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직한 임금 체계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갚아주셨던 것이다 라고 창세기 31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SNS나 자기 개발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많은 성공기들, 이런 성공 고백들을 보면 사실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법칙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것을 지키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들이 믿었던 법칙들,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꾸준하고 성실히 행동했던 삶의 태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도 그런 기회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기회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차곡차곡 재산을 쌓아가던 것이 라반의 아들들에게는 곱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속에서 훔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라반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야곱을 향한 눈빛이 바뀌었고 정상적으로 야곱을 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그때 창세기 3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주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베델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무엇이 있다? 고향에는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가 그리워하는 것들이 가득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훔치고 야반도주했던 흑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돌고 돌아 결국에는 그 문제를 직면해야만 문제가 끝나는 경우가 있지요. 재산도 늘고 식솔도 늘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삶은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누구도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퇴만 하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젊을 때는 뭐가 없어서 여행 못한다?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한다. 중년에는 뭐 때문에 여행을 못한다? 일이 너무 바빠서 여행을 못한다. 노년에는 뭐 때문에 여행을 못한다? 몸이 아파서 여행을 못한다. 자,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적당한 때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가지든 인생에는 그것들을 이루지 못할 이유들이 정말 가득하고 언제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구석에, 코너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애들이 크면, 은퇴만 하면 우리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조금만 여유 있어지면 내가 직분자로 봉사하겠는데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빡빡하게 살 때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100만금을 벌어도 헌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쁠 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남아도라도 봉사하지 않아요. 삶에는 언제나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언제나 바뀐 우리 자신만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32장 전반부에 왜 마하나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내용의 삽입처럼 보이는 이 내용을 떼고도 32장은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색한 두 이야기가 본드를 붙여가지고 붙어 있는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마하나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에는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막 감동을 받아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언제나처럼 플랜 B를 세워 자기만 살 궁리를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반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야곱이 야곱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살 길을 어떻게든 만들고 있는 우리가 이전에 보아왔던 그런 야곱의 모습 말입니다. 비열하게 살았고 비열한 사람들 속에 살아남으면서 야곱은 언제나 만약을 대비한 인생의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전령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야곱이 이때까지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어디서 살았는지, 왜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는지, 어떻게 살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에서가 그것을 보고 열받아서 죽이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돌아와서 보고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왜 400명을 몰고 우리를 오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돌립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자신의 가축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 안에서 이것을 또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그룹의 선물을 나눠서 선물 그룹을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세 번에 나눠서 보내면서 에서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마음으로 플랜 B, C, D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참으로 조악한 인생입니다.
에서가 선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랬고 여차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길로 도망을 하려던 것이죠. 32장 21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재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밤을 지샜는데 잔 게 아니라 밤잠을 못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밤에 일어나서 다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억지로 깨워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처럼 밤에 보내요. 밤에 남은 그의 재산과 식솔들을 떠나고 혹시라도 그렇게 보내서 에서가 이들을 죽이면 자기는 또 도망가. 참으로 비겁한 인생이죠. 마지막까지 자기 살 길을 찾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수에 빠른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가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야곱이 씨름한 사건이죠. 야복 강가의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다시 초반부의 마하나임 사건의 의미로 돌아가 보죠. 어떻게 보면 중요해 보이는 이 마하나임의 이야기가 뒤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생뚱맞게 이 내용이 왜 32장 전반부에 삽입됐을까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군대의 진영을 의미하는 마하네의 복수형이 마하나임이었던 것입니다. 즉 마하나임은 한 무리의 큰 군대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의 진영을 갖춘 큰 무리의 군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에서 큰 무리의 군대가 아니라 일부러 복수형으로 언급된 2 진영이 왜 그 앞에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의 감동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의 삶의 결정들을 하고 나갔다면 그는 마하네를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자기가 A 플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B 플랜으로 언제든 바꿀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그의 믿음 없음을 원망치 않으시고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군대를 준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보낸 무리들을 보호할 한 무리의 군대와 뒤에 남겨진 야곱을 보호할 군대. 하나만 준비해도 되는데 우리가 2가지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무게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의 자녀들, 부요한 가정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실패를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이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거든요.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리커버할 수 있고, 다시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실패를 할지라도 좋은 경험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민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재산이 있거든요. 다시 일어날 환경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직업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집의 자녀들, 엄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 자수성가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요, 한 번의 결정의 무게가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박과 같은 도전을 했기에 다시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대부분의 재산을 이미 이곳에서 다 탕진해 버렸고 다시 복귀할 직장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한 번의 결정을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한 번의 결정이 그리도 두렵고 그리도 주저되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도 누구도 환영해주기 힘든 거친 삶을 살았기에 본능적으로 그 한 번의 결정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럴듯한 플랜 B, C, D를 세워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군대 마하네가 아니라 군대들 마하나임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의 길만을 정해놓고 그것을 선택하나 선택하지 않나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망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어디에 너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말이 없어.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따라다니고 내가 다시 너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여기에서 주어는 하나님. 창세기 31장 3절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결정 앞에서 그리도 두려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버려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이끌어 지키고 붙들고 다시 불러 이곳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비열한 결정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인생을 뺑뺑이 돌아도 하나님은 마하네가 아니라 마하나임을 준비하셔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지와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구약의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everlast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파기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신 약속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갈대 같은 시몬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부르시면 오늘 우리가 볼 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베드로 같지 않아도 반석 같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돌아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같은 인생을 살았나? 아니요. 야곱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민족의 조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지 않고 떠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아니,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의 길이 엇나가겠지? 아니,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의 의지와 열심을 다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군대들 마하나임이 우리를 다시 한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오늘 야곱처럼 인생의 플랜 B, C, D를 만들어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한 번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이끌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 끊임없이 그럴듯한 플랜 B, C를 만들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그 결정이 잘못될까 벌벌 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고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